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 새벽큐티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힘있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기민한 자들이 이기는 곳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원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알이 등장하자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해 품고 있던 세겜 사람들의 불만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듯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이 순수한 세겜 사람의 혈통이 아니지만 자신은 그러하다고 세겜의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방백 중 한 사람이었던 스불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향하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불은 가알의 편으로 마음을 돌린 그 세겜 사람들의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알렸고 반여 개의 무리들을 암습하여 제거하자라는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스불의 이러한 계책 때문에 아비멜렉은 가알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스불은 냉철했으며 기민했습니다. 그러나 스불은 하나님의 공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힘있고, 더 똑똑하고, 더 기민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상의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아름다움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가알이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그보다 더 똑똑하고 기민한 스불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며 불법적으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 역시 그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춰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소망도 없고 영광도 없으며 슬픔과 고통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의 것에 목매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력해야 할 것에 전력하고 소망해야 할 것에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같은 원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